가지고 귀환과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 1, 2년 정도 전에 개봉했던 영화 같은데 덕혜옹주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덕혜옹주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덕혜옹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덕혜옹주가 누구냐면 이 대한제국, 고종이 덕수궁에서 선포한 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입니다. 네, 그리고 고종의 늙음막하게 낳은 늦둥이 딸인데요. 굉장히 그 고종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고종이 승하한 이후에 일본으로 억지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유학 생활을 했지만 또 정략적으로 일본의 어떤 귀족 가문과 결혼해서 일본인과 결혼을 해서 그런 삶을 사는 비운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이 덕혜옹주가 광복이 되어서 나라가 광복이 되어서 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떤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혼도 당하고 또 정신병원에서 수십 년간 생활을 하다가 늙음막하게 노인이 되어서야 이제 아주 몸과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에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어떤 그러한 슬픈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봤던 장면, 그리고 되게 답답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광복 이후에 일본에 있던 덕혜옹주가 딸과 함께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중간에 그 검문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덕혜옹주는 이제 이 남한에서 새로운 정부가 생기게 되는데 이 왕족의 후손이 오는 것이 정치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다,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입국이 거부가 되어서 좌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서 광복을 하고 국권은 회복되었지만 이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덕혜옹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진정한 회복, 또 진정한 광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러한 압제하에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라 함은 그 압제로부터 벗어남은 물론이고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로 귀환하는 것이 동반될 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그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의 증거로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바로 땅과 자손과 그리고 성전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섬기면 그 다음에 그 증거로서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또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약속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내용들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도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에 의해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은 그 굉장히 비참했던 상황들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증표, 그 언약의 그 증거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더 이상 그들이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의 폭군 느부갓네살에 의해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여호와 임재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상징인 여호와의 성전이 심하게 파괴되고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그 은금 기물들은 탈취되어서 이방신 바벨론의 신당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젊고 지혜로운 자녀들은 그 왕에게 선택되어 왕 곁에서 왕의 학문을 배우며 왕의 수종을 들어야 하는 어떤 그런 비참한 상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의 증거인 땅과 자손과 성전 모든 것이 아주 심하게 망가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되고 자녀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성전이 회파되는 이런 상황은 이 땅과 자손과 또 성전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큰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완전한 절망의 상태, 소망이 끊어진 상태의 시대에 살게 된 것이지요.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악인들의 그 괴롭힘은 더욱더 심해져 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성경책의 순서상으로는 구약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 연대로 따져보면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는 책들이라고 합니다. 신구약을 함께 보면은, 즉 구속사 전체에서는 에스라 또 이 느헤미야서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 부분, 이 허리 부분을 담당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만약 구약 성경이 역사상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없이 역대기에서만 끝나게 되면 그들은 땅도 잃고 성전도 잃어버린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모습으로 그 구약의 시기가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장 혹은 책은 처음 문장 시작할 때 명사나 또 명사를 수식하는 어떤 형용사로 시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다음에 나오는 이 에스라서는 어떤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우는 단어 앞에 이렇게 붙어서 그러나 혹은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 말은 그 내용 앞에 무언가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까지의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죠? 땅도 잃고 자손도 빼앗기고 또 성전도 심하게 회파되어 있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무언가 새로운 것이,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역대하의 맨 마지막 구절 그리고 에스라의 맨 앞 구절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역대하를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를 근거로 아마도 이 역대기와 에스라의 저자는 동일할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고 이렇게 거의 똑같을 정도로 겹쳐지는 본문이 있는데, 그러나 이 두 책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고, 그러나 에스라서는 그와는 반대로 동일한 겹쳐지는 본문으로 시작이 되지만 소망과 회복의 밝은 분위기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 1장 1절은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역대기에서 이러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긴 밤이 지난 이후에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절망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예비하시고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우리 본문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성경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기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예언은 그 역대하의 마지막에 또 열왕기하의 마지막의 내용에 이 바벨론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러한 예언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 기한이 다 찬 이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귀환을 약속하는 그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방법이 이제 감동을 주는 방법인데요. 이 감동시키심에서 감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우르는 원래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 잠자는 사람을 일깨운다, 또 깨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포로 생활하는 그 70여 년 동안 잠자던 역사를 깨우셨고 또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했던 고레스를 일깨우셨다는 말입니다. 도구로 쓰실 그 고레스의 마음을 깨우셔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백성을 살려내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고레스가 이야기한 그 공포와 조서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 1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네. 고레스의 이 조서의 내용,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라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고백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는데 사실 그보다는 이 고레스는 어떤 정책을 사용했냐면 수많은 자신들의 속국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들 고유의 그 문화를 보장해주는 포용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수많은 이방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섬기는 각 지방에서 섬기는 신들을 높여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조서의 내용이 그저 단순히 이 고레스가 속국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레스의 그 조서의 내용이 너무도 디테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속해 있는 속국에 대한 어떤 그 포용 정책을 하면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너희의 뭐 주택을 짓고 성을 지어라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레스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라 라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재원 마련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장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있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는 것,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위해 귀환할 것, 이 정도로만 예언하였는데, 이방 왕인 고레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성전의 회복에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개입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땅을 다시 찾고 귀환해서 그들의 몸만 그 예루살렘 땅, 또 그 유대 땅, 가나안 땅에 들여놓는다고 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회파된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초자연적인 개입, 바사왕 고레스에게 명령하심으로 성전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만 깨우시고 또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성전의 재건을 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1장 5절과 6절, 1장 5절과 6절 성경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고레스에게도 감동하게 하셔서 이 조서를 내리게 하셨고 이 칙령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칙령을 받고 조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감동을 주사 많은 것들을, 예물을, 성전을 위한 기물들을 기쁨으로 헌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탈취당했었던 여호와의 성전 은금 기물들, 이방신의 신당에서 모셔져 있던 은금 기물들도 다시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장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의 상황을 절망적으로 만든 그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왕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악을 행하기에 바빴고, 그 악한 왕들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배도 그리고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땅과 성전과 자손을 잃는 절망의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잠잠하셨다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책임이 나에게 있든 누군가에게 있든, 그러나 주로 나의 죄로 인한 것이겠지만 우리도 어떤 고난과 깊은 절망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어려움 때문에, 오래된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출구는 보이지 않고 정말 어둠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 정치적인 또는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멈추지 않는 원수들의 공격, 악인은 형통케 되고 오히려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삶은 비참해지고, 질병의 습격,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보다 하나님께, 그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한 발 뒤로 빼셔서 팔짱 끼고 계신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결코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영원히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서나 그는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실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게는 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짓밟히고 그 땅을 빼앗기고 깊은 절망 가운데 두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보이셨지만, 결국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그들과 동행하는 의미를 가지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성전도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감동함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가장 먼저 고레스를 통해서 명하셨죠. 성전은 출애굽 때 그들과 동행했던 어떤 성막이었을 때부터 변함없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공동체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 지성소에서 올라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들과 늘 동행하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고 자라왔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그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성전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전이요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정한 장소로의 귀환, 어디로 가서 예배당으로 나와서 어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살기로 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러한 회복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 교회, 회사,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목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약속했던 땅이 빼앗기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